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승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대학생 복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딸이 9살 때 심장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유골을 신촌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캠퍼스 어떤 나무 밑에 그 유골을 묻으면서 눈물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생 복음운동을 위해서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 그렇게 서원을 하시고 그 다짐을 따라 지금도 사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찾는 기쁨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지만 정확히 나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낳은 건 아닙니다. 낳다 보니 내가 나왔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이 축복 속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잉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이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이 그 대답을 해준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계획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신을 찾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나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사람을 사람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쫓기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모습이 대개 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고난을 받고 타인의 죄 때문에도 고난을 받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고생을 경험하게 해서 의젓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인격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네 가지에 속한 고난,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아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슬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감해 주시고 함께 통곡해 주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인간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은 딸을 잃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혼의 평안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800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800개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팔이 저려옵니다. 아무리 참고 견디려고 해도 아내의 머리를 내 팔이 끝까지 받쳐줄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이고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에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불안이 없어지거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홀로 걷게 되거나 자연과 만나기를 하거나 조용히 묵상하기 같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안에서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도 수면 깊은 곳에 고요한 평안이 흐르는 것처럼 영혼의 깊은 곳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완전한 사랑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참된 사랑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밥 먹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라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영혼이 가장 애타게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송두리째 다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죄짓고 굶주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배반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되고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그것은 바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을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마치고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나 세례 요한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 결국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실 수 있고 영생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한없이 받는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증언하는 저 예수를 바라보고 저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의 증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눈이 많이 침침해져서 책을 잘 보지 못하는 바람에 전에는 거의 듣지 않았던 간증 프로그램을 좀 듣습니다.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한센병 환자들을 33년간 돌보셨던 전종환이라는 장로님 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33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셨는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오시는 분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하시는데, 왕진도 하시는데, 찾아가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해서 잘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찾아가는 산 위 마을에 있는 산 위 동네에 있는 분을 늘 찾아다니셨는데, 하루는 그 환자의 남편이 금으로 만든 메달, 우리 그 대표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목에 거는 메달처럼 자신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끈도 이제 오색 끈으로 해서 끈도 만들어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걸어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장로님이야말로 금메달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면서 금메달을 걸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메달에는 장로님의 이름과 그 환자와 환자 남편의 이름까지 다 새겨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고는 걸어주시는데, 그때 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장로님이 눈물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메달이 꼭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금메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장로야, 33년 동안 이 어려운 환자들을 잘 돌봐 주어서 고맙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메달 같아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쯤 되어서 성경 이야기 중에 특히 기적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용수철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발력으로 더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 마음이 계속 그렇게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학 1학년 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나님에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믿어지니까 좀 믿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본과 4학년 때 결핵이 왔습니다. 사는 게 무의미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갈까 하는 마음을 먹는 중에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급성 간염이 들었습니다. 피부과 환자의 조직 검사를 하던 중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입니다. 간 수치가 1에서 40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이분의 간 수치가 4,000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눈이 황달을 넘어서 녹색으로 변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밥은커녕 물도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 그동안 불순종했던 거,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갑자기 다 생각이 나면서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상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신이 유리잔 같아가지고 그 유리잔 바닥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동안 고여있던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샘물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계속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신약을 다 읽고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병실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병실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에도 이렇게 운행하실 텐데, 온 우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홍해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문제일까? 왜 홍해를 못 가르겠으며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나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3년 동안 괴로운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만이 벗겨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각종 은혜들이 성령과 함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회개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 회개하고를 하는데 창세기 50장을 읽는 동안 10번이나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간 수치가 4천에서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기적이 다 믿겨졌습니다.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한센병 환자들 병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33년째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누군가의 병 고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